오늘 피크닉을 가는 줄 알고 이게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제목을 잡고 그리고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이게 비가 오는, 그래서 내가 이거 잘못 잡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해야 되는 건가 생각을 하면서 마음에 갈등을 했는데 이왕 준비가 된 말씀이니까 우리가 꼭 바깥에 나가서보다도 우리 인생에 참 쉴만한 물가, 우리 영혼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어떻게 그렇게 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듣고 그리고 참 말씀을 가슴에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은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를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정말 오늘 말씀은 광야의 양들이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풀어놓아 다니던 양들이 피곤하고 정말 그 길을 잊어버리고 갈 수 있는 그 존재들인데, 목자가 쉴 만한 곳으로, 바른 곳으로, 또 저들이 먹거리가 있는 풍성한 곳으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서 저들의 삶을, 저들의 주어진 여건을 잘 즐기고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인도자가 되신다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의 구체적인 의미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첫 번째로 우리 주님은 우리 일과 쉼에 조화된 삶을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저것을 다니면서 먹거리를 찾고 피곤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쉼을 갖는, 쉼의 자리를 찾는 바로 그러한 우리의 삶이 건강한 삶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그 문화는 바쁘지 않으면 무능한 것이고 바쁜 사람이 유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살다 보니까 바쁘지 않으면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워커홀릭들, 일에 중독이 되어진 분들을 보면 좌불안석 불안합니다. 종종 거리고 뛰어다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굉장한 것이 얻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지난 주간에 한국에서 저희 손님이 두 가정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이쪽 손님을 이렇게 모시고 저희 집사람은 저쪽 손님을 모시고 하면서 그 며칠을 지냈는데, 한국에서 비즈니스 하시던 분인데 비즈니스를 30년 이상 하셨습니다. 의료 사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중국으로 또 미국으로 이것저것으로 그렇게 엄청나게 다니면서 애를 쓰고 비즈니스를 일궜는데 근자에 너무 비즈니스가 힘들어진 거예요. 중국하고 미국과의 관계도 그렇고 또 불똥이 뛰어서 한국과의 관계도 그렇고 너무 힘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차제에 조카가 듀크 대학에서 이번에 대학원을 졸업한다고 해서 미국에 와서 2박 3일을 지내셨습니다. 그동안에 좌불안석이야. 전화기를 꺼내가지고 전화를 하고 잠깐에 가는데도 대화하는데 딴 얘기하고 아무튼 좌불안석이야.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장로님, 여기 오셨으면 이제 잊어버리고 여기서 마음을 집중하시고 여기 주어진 것에 참 좋은 여건 속에서 좀 쉬고 잡수시고 그러시다가 가세요. 그랬더니 난 그게 안 돼요. 난 너무 불안해.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저분이 정말 일의 노예가 되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쉼 없이 쫓기는 삶, 그것이 건강한 삶인가? 그것이 과연 행복한 삶이며 행복을 향한 그런 삶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탄은 우리를 몰아붙인다라고 하는 이 미국의 격언이 있습니다. God guides us, but Satan rushes us. 그냥 몰아붙여서 행복을 향한 파랑새를 쫓아가는데 결국에는 스스로 날개가 지쳐서 떨어지게 만드는 바로 그런 악한 계교가 그 안에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에 쫓겨서 살다가 보면 마음이 메말라져서 물 한 잔 나누고 베풀고 누리며 살아가는데 인색하게 되어집니다. 시간이 인색하고 마음이 인색하고 물질이 인색하고 모든 면에서 참으로 줄어들어서
모든 면에 있어서 인색해져서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현재 내 주변에 있는 것을 돌아보고 누리고 감사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기뻐하고 그리고 그것을 행복해하는 그런 참 풍성한 삶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각박한 인생이, 몸과 마음이 각박한 사막과 광야 같은 그런 상황이 되어져 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달려만 가느라고 몸과 마음이 혹사를 당하면서 몸살을 앓습니다. 그래서 몸살은 몸이 살려달라고 외치는 소리라고 하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몸이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거예요. 그렇게 달려가서는 안 됩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라고 몸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것도 역사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는 다 내려놔라. 내 집에 있는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집에 있는 객이나 내 집에 있는 동물들까지도 그리고 다 내려놓고 쉼을 가져라. 그래서 6일 동안의 그 일하는 것과 쉼과의 조화를 가져서 다시 회복하는 가운데 우리 삶이 건강한 삶, 행복한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참 창조의 의도이고 원리이지요. 요즘에는요 30대, 40대에 그 중환자들이 이렇게 많다고 합니다. 그만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에 거기에 치여서 불안감을 안고 달려가다가 젊은 나이에 중병이 드는 겁니다. 그 비율이 높아진 것이에요. 일과 건강과 그리고 그 정서와 영적 생활의 균형을 잃어버린 까닭에 그만 한쪽으로 기울어지다가 무너져 버리고 만 것이지요. 이 볼티모어의 실업자 존 사이즈모 씨는 우리 회사원들의 노동과 능률 분석 연구에서 쉼을 갖지 않고 돈으로 환불을 받거나 쉬는 시간에도 쉬지 않고 일하는 사원들은 결국엔 생산성이 떨어지고 병가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퇴사율도 높아졌더라라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그런 사람들 결국 회사에 더 많은 손실을 끼치는 거예요. 일할 때는 열심히 일하고 쉴 때는 또 잘 쉬는 사람,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놀 때는 열심히 재밌게 놀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죠. 놀 때도 일 생각하고 일 때는 언젠간 놀 때가 있겠지 하면서 양분되어서 이 마음이 그냥 이렇게 갈등이 늘 있어 번민과 불안함 가중에 살아가는 그런 삶은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없고 이 삶의 능률을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를 내어놓은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누군 뭐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줄 아십니까?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 여유를 두지 않으면, 시간의 여유 그리고 어떤 삶의 그 어떤 여유를 의도적으로 떼어놓지 않으면 이러면 안 되는데 하다가 결국엔 후회하게 되어지는 결과를 맺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후리를 가다 보면 자동차가 다니지 않는 그 곁길이 있습니다. 갓길이 있습니다. 숄더라고 하죠. 어찌 보면 필요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아니 저건 넓은 길을 왜 저기다가 만들어 놨을까? 레인을 하나 더 만들어 놓으면 좋을 텐데, 그러면 이 트래픽이 이렇게 많은데 이거 다 해소될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도 종종 있습니다. 어찌 보면 낭비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긴급 상황이 벌어지면, 긴급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 일어나는 것이 아니지만 그 상황이 벌어지면 치명적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더 이상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지요. 모든 것을 다 놓아버려야 되는 것이지요. 달려가고 싶어도 달려갈 수 없지요. 그러나 숄더가 있으면 바로 거기에 차별되어서 쉴 수도 있고 도움을 구할 수도 있고 큰 사고를 피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숄더, 갓길 필요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바로 그것이 없으면 이를 크게 당하고 That's gonna be the final, 그게 마지막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삶에도 낭비 같지만 필수적으로 쉼과 그리고 여유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인생길의 숄더를 갖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잘 정리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참 매니지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중요한 일을 정하고 중요한 일에 전념하소. 그 중요한 일에 전념하면 없어지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지부지하고 지지부지한 그런 다른 일들이 자꾸만 뒤에서 생겨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참 우리의 삶이 복잡해지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바쁘게 달려간다고 해서 효율적인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여유를 가질 수 있을 때 창조적인 아이디어도 생기고 좀 더 능률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다. 두 번째로 푸른 초정의 날을 눕게 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모든 염려와 불안과 그리고 걱정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염려와 근심과 걱정, 우스와 사례를 가지고 삶의 무거운 스트레스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계신 줄로 압니다. 근데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어지길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있으시다고 하는 것이지요. 근데 필립 켈러라고 하는 분은 양을 치는 목자였는데 나중에 소명을 받아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시편 23편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쓰셨어요. 그것을 읽으면서 참 목자가 쓴 글은 다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은 학자들이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가 어디서 이렇게 기사를 보고 또 베끼고 또 그 목자들이 그 생태나 이런 상황을 연구해서 또 갖다가 그렇게 적용을 하려고 애를 썼는데, 이분은 목자로서 자기가 직접 양을 기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양의 생태와 생리를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참 통찰력 있는, 타고난 통찰력을 가진 그런 책이었습니다. 양이 언제 눕냐? 여러분, 말, 소 이런 거 잘 눕지 않지 않습니까? 말 같은 경우에는 서서 자기도 합니다. 양도 잘 눕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언제 눕느냐? 양이 위협으로부터 자기가 안전하다고 느낄 때, 그리고 마음의 자유함을 느낄 때 양이 눕는답니다. 양들이 안심하고 누우려면 적어도 4가지 염려가 없어져야 된대. 첫 번째가 늑대나 짐승의 공격이 없다고 하는 것을 본인이 확신할 수 있어야 된답니다. 두 번째로 양들 간의 싸움이나 다툼이 없어야 된답니다. 그 양들 사이에 염소가 하나 있어가지고 계속 받으면서 다니면 양들은 누울 수가 없는 거예요. 불안해서 두려워서 그냥 이리저리 쫓겨다니면서, 또 눈도 안 좋고 그리고 또 앞에도 잘 안 보이는데 그냥 이리저리 쫓겨다니고 우왕좌왕하게 되는 것이지요. 세 번째로 언제 누울 수 있느냐? 벌레나 나비 같은 것들이 덤비지 않아야 된다고 합니다. 날파리들이 양의 냄새를 맡고 와서 계속 쫓아오고, 그리고 특별히 이 양들이 이 무력하고 눈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제일 취약한 부분, 양들에게서 제일 취약한 부분이 노출된 부분이 어딘지 아십니까? 양들에게. 다른 데는 다 털로 쌓여 있잖아요. 근데 털로 쌓여 있지 않은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게 어디입니까? 코. 이 날파리들이 코에 와서 이렇게 붙는데요. 그리고 여기가 약하니까 여기다가 쉬를 싼대. 여러분, 시골에 있는 그 쉬파리들이 얼마나 독한 줄 아시죠? 막 모기처럼 쏘지요.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그냥 와서 이렇게 파리가 앉는 게 아닙니다. 막 쏘고 거기서 피를 빨아갑니다. 이 코에 앉아서 그렇게 피를 빨고, 그리고 여기다가 쉬를 싼대요. 그런데 목자가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분이 해석을 하시는데, 그렇겠구나. 양의 머리에다 기름을 부으면 뭐하나? 이 양의 그 코에다가, 머리 있는 부분에다가 그 기름을 발라주면 날파리들이 그 냄새 때문에 오질 못한답니다. 그래서 양이 편안해하고 누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참 놀라운 통찰력이었습니다. 그렇구나. 우리의 약한 부분을 보호해 주셔서, 우리 약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참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편안하게, 그리고 은혜롭게, 그리고 참 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한 부분과 우리의 참 부족한 부분을 성령의 기름으로 발라주시고 부어주셔서 보호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편히 쉴 수 있도록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무엇보다도 뭐니 해도 배고프지 않아야 눕는답니다.
배고프면 사방에 돌아다니면서 풀을 찾기 때문에 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는 기도를 드려라. 그거는 당연히 구할 수 있는 것이고 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서 일용할 양식, 사람마다 각자가 일용할 양식이 다 다르겠지요. 큰 회사를 운영하시는 수천 명의 그 종업원들을 가지고 가족들을 거느려야 되는 그 큰 그 회사의 사장님은 일용할 양식이 뭐 다를 겁니다. 그저 작은 가족을 거느리는 가장에 있어서 일용할 양식은 가족들 먹이는 거겠죠. 그 양이 다르죠. 그러나 그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채우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편히 쉴 수 있는, 그 잔디밭에 누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조건을 갖출 수 있을까? 어떻게 양들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참 늑대나 그 야생 동물의 공격을 받지 않고, 또 양들 간의 싸움을 하지 않고, 벌레나 이런 어떤 참 날파리들의 공격을 받지 않고 배고프지 않도록 그렇게 평안한 가운데 인도함을 받을 수 있을까? 오직 한 가지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목자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양들이 목자가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면 양들은 신뢰하고 마음에 안심을 하고, 그리고 저들이 초장에 누울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진정한 쉼, 진정한 안식을 누리려면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자유되어야 하는데,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위기 속에서, 위험한 그런 상황 속에서, 인간 상황 속에서 생겨지는 싸움, 질투, 공격,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문제 속에서,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삶의 참 어려운 그런 고민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진정한 쉼,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기쁨을 뺏어가는 요소들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잠을 못 자죠. 불안해하지요. 두려워하지요. 그리고 그것이 깊어지지요. 그래서 잠 못 자는 것이 아예 그냥 습관화되어서 수면제를 먹어야 되고 신경안정제를 먹어야 되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몰아가는 그런 참 무서운 세력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염려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이런 염려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바로 양들이 목자가 거기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안심하고 누울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것처럼,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를 분명히 신뢰할 때에 이런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모든 짐을 주님께 맡겨 버리라. 우리의 걱정과 근심과 짐을 져주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할 때에 참된 평안을 갖고 쉼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바다 한가운데 떠있던 보트에 갑자기 물개 한 마리가 뛰어 올라온 것을 유튜브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거기 있던 그 보트의 주인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바다 한가운데서 물개 한 마리가 훌쩍 뛰어 올라와가지고 막 그냥 어기적거리면서 그 보트 한가운데로 올라오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우리가 볼 때는 물이 아주 평안한 것 같지만 물 밑에서는 엄청난 싸움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상어가 그 물개를 먹으려고 계속 쫓아온 거예요. 도망가다가 이놈이 갈 길이 없는 걸 알고 사람이 운전하고 있는 보트 위로 뛰어 올라온 겁니다. 그것을 보고 거기에 보트 주인이 그를 불쌍히 여기고 먹을 것도 주고 또 쓰다듬어 주고 쉼을 갖고 안전해졌을 때 다시 바다로 돌아갔습니다. 생명을 건질 뿐만이 아니라 쉼을 얻고 편안하게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 목자 되신 주님께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의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참신 그리고 평안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근심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무거운 짐들, 고민들, 갈등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가벼운 마음으로 이전을 나가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기르다 보면 애들이 이 문제 저 문제를 가지고 와요. 이 문제 저 문제를 가지고 와요. 그러면 그 문제를 가져오면 그 문제가 누구 문제가 됩니까? 아빠 엄마의 문제가 되죠. 그러고 나면 애들은 나가서 잘 놀더라고. 그쵸, 뭐 여기도 가서 자기들끼리 먹고 저기도 가서 뭐 구경도 하고 다. 왜? 아빠 엄마가 해결해 줄 것을 철석같이 믿으니까 자기들은 편안한 거예요. 그 고민을 갖고 아빠 엄마는 참 고민을 합니다. 또 어떻게 이걸 해결해 낼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고민을 하나님의 고민으로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우리의 삶을 바른 길, 의로운 길, 복된 길,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쉼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고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기도한 짐을 다시 걷어서 지고 또 합니다. 그리고 또 계속 고민합니다. 이런, 어찌 보면 그것은 하나님을 반만 믿는 것이죠. 반만 믿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실한 마음으로 내려놓는 그 마음의 짐이 주님께서 가볍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쉼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실 때 우리는 쉴 만한 물가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쉴 만한 물가를 영어로는 still water, 잔잔한 물가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잔잔하니까 쉴 만하겠죠? 이 양들은 겁이 많아가지고요, 물이 막 흘러가면 그 개울을 건너지 못한답니다. 무서워서. 일단 물에 빠지면 넘어지게 되고, 털이 많은 동물이기 때문에 그 물이 털 속으로 다 들어가서 이게 무거워져가지고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고 뒹굴게 됩니다. 본능적으로 그것을 아는 양들이 물을 보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떤 물, 특별히 흔들리는 물, 흐르는 물.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still water,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신다 말씀합니다. 목자들은 그래서 흐르는 물가로, 참 물가로 갈지라도 거기에 뚝을 만들어서, 돌을 가져다 뚝을 만들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뚝을 만들어서 물을 잔잔하게 가두어서 양들이 마시기도 하고, 그리고 그 물을 건너갈 수도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한다고 합니다. 그 물을 마시고, 그리고 마음에 안심을 한 양들이 푸른 초장을 만나면 그것에 눕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창파가 일어납니다. 어려움이 생겨집니다. 주변의 상황이 만만치 않습니다. 불경기니 무슨 폭동이니 또 무슨 이런 어떤 문화적인 일들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어디로 가려는지, 나라의 정책이 막 변하고, 그래서 앞으로 비즈니스 방향을 어떻게 전환해야 되는지 참 혼돈스러운 상황들이 수도 없이 그 변수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마음이 목마릅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내 목마름을 가늠할 수,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으로 우리는 마음에 큰 어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를 통해 그런 가운데서 그 마음에 빈 것 같고 채워지지 아니한, 해결되지 아니하는 그런 문제로 마음에 늘 그 공허함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홍수 때에 사방이 물이 가득한데 가장 큰 문제는 마실 물이 없다고 하는 것이지요. 아무 물이나 마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이런 인생에 대한 갈증을 우리가 채울 수 있는 것인가? 이 텅 빈 가슴에 그 정말 어려움을 채울 수 있는 것인가? 우리 영혼의 갈증을 풀어주고 우리 인생의 갈증을 풀어주는 그 길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양은 목자에게로 나가야 한다. 성 어거스틴의 고백처럼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전에는 진정한 만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내면에 갖는 이런 육신적인 상황 속에서 상황적인 여건 속에서 우리가 갖게 되어지는 그런 궁핍함을 넘어서 더 깊이 그것이 우리 영적인 갈증으로, 영적인 고민으로, 영적인 그런 배고픔으로 그렇게 발전해 갔을 때에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채워줄 수 있는 바로 해결의 길은 바로 주님께 나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에게로 가야 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목마름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고, 그리고 인생의 근본적인 그런 문제를 해결해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일과 쉼의 균형이 잘 이루어져서 주신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쉼의 자리가 결코 낭비의 자리가 아닙니다. 쉼의 자리가 결코 참 소모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retreat, 우리가 참 교회에서 무슨 수련회를 할 때 리트릿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공격을 위해서 잠깐 뒤로 물러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아주 쉬라고 그러신 것이 아니죠. 쉼을 갖고 힘을 얻고 재충전해서, 그리고 도약을 위한 그런 기회를 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고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그런 상황 속에 있어서 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이고, 그리고 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참 잘 조화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지혜롭고 그리고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목자와 함께하며 목자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목자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바로 이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나아가서 거기에 쉼을 얻기를 소원하는 깊은 염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삶은 만만치 않아서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많은 복병들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이 내게 있음을 믿고 내가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아픔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에 모든 것을 감당해 주시고 우리에게 참 찾아오셔서 내가 내 평안을 내게 준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주님께 내어놓고 기도하며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의 갈등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인생 되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의 쉼과 일과 삶이 조화로운 삶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인생을 참으로 누리며 참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참 복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